어느 날 저희 아들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아버지 나는 꿈이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랬더니 아빠 저 꿈이 있어요. 그래서 뭔데? 그렇게 물었더니만 자기는 과학자가 될 거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과학자? 왜? 이랬더니만 자기는 통조림을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중에 꽁치 통조림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 꽁치 통조림을 아주 맛있게 만든 그런 과학자가 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하고 많은 과학자 중에 많은데 하필이면 꽁치 통조림과 돈도 안 되는 거 그걸 하나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감사하게도 어느 날 저한테 다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빠 저 꿈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래 뭘로 바뀌었는데 그랬더니만 제가요 말로 조정하는 날아다니는 자동차를 제가 만들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러더니만 그 뒤에 말이 저에게 더 저를 뿌듯하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아빠 제가요 그 차 만들면 제일 먼저 아빠한테 선물할게요. 그러더라고요. 다 이 맛에 자식 키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안 줄 거 제가 알아요. 안 줄 거 알지만 그래도 그 말을 듣는데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사람들은 누구나 꿈을 꾸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꿈을 이루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평생 꿈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계셔요. 아이고 그 사람들은 다 팔자가 좋아서 그렇지 나는 꿈 쫓아가거나 꿈도 꾸지도 못하는 그런 절망 가운데 살아간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아이고 어떡하나 참 절망이다.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게 쉽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우리는 꿈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내일이 오늘과 똑같다라는 정의가 내려진다면 내일을 살아갈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정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더라도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오늘 자기 직전에 분명히 내일은 오늘보다도 더 좋은 날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는 보이지 않는 희망과 보이지 않는 그런 긍정 속에 우리가 오늘을 마감하고 내일을 시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꿈을 꾸고 희망을 가지고 내일을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꿈하면 생각 드는 사람 성경에서 꿈을 꾼 대로 열심히 하다가 그 꿈을 이룬 사람의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꿈쟁이 요셉입니다. 참 멋지죠? 꿈 꿨는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줬고 그 꿈을 꿨더니만 끝까지 그 꿈을 위해 달려갔더니만 어떻게 됐어요? 그 꿈을 이루었어요. 그것도 애굽이라는 이집트라는 한 나라의 총리가 되어지는 그런 영광이 그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그래서 요셉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나도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을 간직하다가 그래서 총리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요 이 요셉의 꿈을 통하여서 과연 우리가 이 꿈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꿈 안에서 바람직한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요셉의 삶을 가만히 보시면요 어쩌면 마지막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요셉이 성공한 인생을 살았던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가만히 보면요 만만치가 않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삶은 인생의 굴곡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요셉이 꿈을 이루었는 것 그것만 우리가 바라봐서 그렇지 요셉이 걸어왔던 인생을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아마도 나는 요셉처럼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리 많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요셉이 꿈을 이루었다라는 그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 요셉이 걸어왔던 과정을 잃어버리고 생각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어렸을 때 그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러 명의 이 이복 형제들과 함께 살아가야만 있습니다. 불행의 시작이죠. 오늘로 따지면 뭡니까? 사춘기 시절을 불행한 가족 속에 살아가야 했다라는 거죠. 문제아를 만들 씨앗이 여전히 그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뿐이었습니까? 게다가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유독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습니다. 목사님 이게 뭐 문제예요? 예, 문제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가 유독 요셉만 사랑했기 때문에 그 이복 형제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기와 질투가 어디까지 갔는가? 어디까지 갔어요? 자신을 죽이고자 하고 결국은 팔아넘기는 그런 경우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가끔 여러분 우리 뉴스를 볼 때에 재산 때문에 형제들끼리 싸우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어이구 억만금이 있으면 뭐하노? 저게 지방 꼴이가. 그죠?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경우가 나타났어요? 바로 야곱의 이 가족이 그렇게 되었어요. 형제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결국은 이 동생을 팔아넘기는 그런 지경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결국 형들에게 팔려서 1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10년 노예살이. 여러분 이게 쉬웠겠습니까? 당시 노예는 무엇이었을까요? 동물 가축들과 다를 바 없는 취급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생활 10년 동안 했어요. 아마 이 10년 동안 요셉이 뭐 했을까요? 저 같으면 이 10년 동안 칼을 갈았을 것 같아요. 열심히. 뭘 위해서요? 내가 반드시 여기서 살아남아서 복수하겠다. 보통 영화가 다 그렇죠. 요즘 나오는 영화에 보면 자기가 갑자기 어떤 일을 당해서 어려움에 처합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뭐합니까? 두고 보자. 내가 반드시 복수하리라. 아마 요셉도 그랬을 것 같는데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일이 또 그에게 일어났습니까? 부적절한 주인 마님의 요구에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지금으로 따지면 뭐요? 강간 미수범이 되어서 2년 동안 옥살이를 해야 하는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하는 지경까지 놓여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하게 옥살이 한번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요즘 한간에 종영했다면 이 스카이캐슬 여러분 보셨어요? 네. 도대체 집에 TV도 없는 저도 그걸 아는데 여러분은 너무 경건해서 그런 거 안 보시죠? 거기에 보니까 우주가 억울하게 감옥에 가 있는 것 바람에 그 이태란 아닙니까? 그 엄마가 엄청나게 자기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들어간 아들을 구해내려고 노력하잖아요. 우리 딸이요 가끔 자기 동생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쓸 때가 있어요. 이 둘째가 요즘 머리가 좀 빨라서요. 자기가 해놔놓거든. 시침이 뚝 떼고 가만히 있으면요. 그러면 우리가 그래도 첫째가 했다고 네가 한 거 아이가? 그러면요 막 거기서 막 나는 안 했는데 하면서 고함을 치고 막 눈물이 걸성걸성하고 그래요. 조그마한 일 하나에도 억울한 그런 걸 당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가야만 했는 요셉의 형편을 보면 정말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요 오늘 바로 그런 감옥에 가게 된 바로 그런 요셉을 향하여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정말 억울함의 극치에까지 더 이상 세상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요셉을 향하여 성경은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 억울하게 어떤 상황에 몰려있다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런 분에게 제가 찾아가서요. 아이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 목사님이 드디어 뭔가 좀 문제가 있구나. 그런 생각 안 드시겠어요? 평생 저하고 아마 안 보려고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불난집에 부채질 정도가 아니라 기름 붓는 거겠죠. 아니 어떻게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가, 그렇게 말하겠죠. 그런데 오늘 요셉의 형편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적으로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극한에 도달해 있는 요셉을 향하여 성경은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이런 것을 형통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형통한 삶 맞습니까? 이런 것이 형통하다면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 형통함을 바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형통과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형통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뭡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 뭐길래 오늘 요셉을 보고 하나님이 형통하다 말하실 때 하나님이 이런 형통이면 나는 안 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아마 이래야 될 거예요. 일단 요셉이 어렸을 때 어머니를 여의면 안 돼요. 요셉이 성공할 때까지 어머니가 그 뒤를 줄기차게 도와주고 끌어주셔야 합니다. 형들의 미움을 사서도 안 됩니다.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할 때 형들은 와서 아버지에게 사랑을 독채하지 않은 요셉에게 아버지한테 나도 좀 잘 부탁한다고 이야기 좀 해도, 재산 좀 물려받게 해도, 그렇게 아마 부탁하고 예걸 해야 할 거예요. 형들의 미움을 받는 건커녕 노예살이를 하는 건커녕 그런 일들은 결코 요셉에게 일어나서는 안 되고요.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일, 그건 생각지도 못하는 일이죠. 그런 일은 그의 인생에 결코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걸 보고 형통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독 오늘 본문은 최고의 억울함과 고난 가운데 있는 요셉을 향하여서 무엇이라 말하느냐? 형통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이건 그냥 자기 스스로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보면서 저 사람 정말 형통하다,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요셉이 형통한 것을 인정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을 고비를 넘기고 겨우 살아있는데, 그것도 10년 넘게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아니 어쩌면 조금 있으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야 하는 요셉. 성경은 그를 보고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요셉이 삶이 극적으로 해결되어서 감옥을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때의 요셉을 향하여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다, 성경은 그 어디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가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질 그때에 그가 형통하다, 은혜가 넘쳤다, 총리가 되었을 때 형통하다, 은혜가 넘쳤다, 그런 표현 쓰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가 가장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의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누가 봐도 형통하지 않을 그때에 성경이 왜 그에게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단 한 문장을 덧붙여서 그가 형통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라는 문장을 그 앞에 붙였다라는 거죠.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고 소중한 순간,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난 순간도 아니고, 다른 가족과 상봉할 그때도 아니고, 애굽 총리가 되어 제국을 다스릴 때 그때도 그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 아니었어요. 그에게 가장 빛나는 순간,
성경에서 그와 함께하면서 은혜가 흘러 넘치는 순간, 그 순간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어머니를 여의고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주고 타국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힐 그 순간, 세상에 그 어떤 소망과 그 어떤 희망도 없을 바로 그때 그 순간,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나의 소망이요 희망이심을 붙들 수밖에 없는 그때를 요셉의 최고의 절정기로 성경은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셉의 인생에서 이 시절이 빠졌다면 아마도 그가 총리가 되었던 그것도 빛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지만 하루하루 믿음으로 견뎌냈던 그때가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클라이막스였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볼 때요, 정말 악소리도 나지 않을 만큼 힘들고 어려울 시기가 있었습니다. 정말 기도도 안 되고요, 절망 가운데 놓여져서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맬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도울 힘도, 누군가 나를 도와줄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런 사명 가지고 신학의 길을 걸어갔는데, 그런데 대학원을 가야 하는데요, 대학원 자꾸만 떨어지고요, 게다가 대학원 시험실 그 즈음에 아버지가 암 판정 받으셔서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혀 버렸어요. 투병중에 경제적인 형편은 바닥을 쳐버렸습니다. 매일매일 아내가 추가하고 일하면서 받는 수입으로 이자를 내기에도 급급했어요. 그래서 카드는 카드대로 쓰면서 카드 돌려막기 하는 신세도 되었어요. 그때 카드 돌려막기 하는 신세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때 저도 좀 경험했어요. 아, 왜 죽으려고 하는구나, 왜 빚에 쪼들린 사람이 마지막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하게 되었어요. 월말이 다가오는 게 너무 두려웠어요. 또 이걸 어떻게 메꿔 넣어야 하나,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산이 하나 제 앞에 막혀있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학교와 사역으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어요. 일주일 되면요, 주중에는 거의 학교 생활한다고 올라가 있어야 했고, 그리고 주말에는 사역한다고 그렇게 사역지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고작해야 잠자는 시간 빼면 한두 시간이었어요. 오늘 그때 함께 사역했던 우리 선배 목사님이 오늘 귀한 우리 교회에 찾아오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비참하고 힘든 시기였어요. 그런데 지금 그때를 돌아보면서 생각할 때에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아내와 함께 그때를 잠깐 생각하며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여보, 정말 그때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여보, 그때 기도한 것 중에 하나님이 하나도 이루어 주시지 않은 게 없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저는 그때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으로 생각했습니다. 빨리 이 고통을 벗어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가장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 삶에서 가장 가까이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그때가 내 삶에서 하나님을 기적할 수 있는, 기적을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은혜로운 시간이었고요. 더 나아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장 은혜로운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가 하나님이 저를 가장 사랑하셨던 그때였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저희가 아버지와 함께 변변히 가족 여행을 한번 못 갔어요. 온 가족이 함께 가족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때 그 기억이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거의 아버지가 정말 힘드셔서 마지막에는 혈당 조절이 안 되셔서 혈당 쇼크가 오셨어요. 여행을 떠나셨는데 갑자기 혈당이 높아지니까 혈당 쇼크가 오면 사람이 헛소리를 막 하고 막 이상한 행동들을 나타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정말 가슴이 찢어졌어요. 아,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겠구나. 그런 마지막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시간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런데 그 시간이 너무너무 좋고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가족과 함께하면서 함께 신앙 안에서 그것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 마음, 지금 그때를 생각하면 그때가 너무 좋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셉의 생애 중에서 가장 어둡고 불행하고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를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가장 형통한 순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그때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가장 힘들 때에 그때 하나님은 요셉에게 힘이 되어 주셨고 능력이 되어 주셨고, 요셉에게 꿈을 준 그 꿈을 잊어버리지 않고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때 바로 요셉에게 가장 행복하고 즐거웠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은 세상이 원하는, 세상이 주는 형통과 완전히 다른 형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형통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가진다고 그것이 형통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령의 충만함이지 세상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세상의 것들로 채워보십시오. 행복할 것 같죠? 그리고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것 같이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끝이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결코 그것이 나에게 행복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절망 가운데 있고 어두움 가운데 있고 힘든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그 모든 어두움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나를 일으켜 다시 뛰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성령님이 나에게 힘주실 때에, 그때 내가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었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돈과 건강과 환경에 묶여 옴짝달싹할 수 없이 힘들 때에, 미래가 깜깜해 어떤 희망도 우리에게 보이지 않을 그때에, 여러분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때가 가장 행복할 때입니다. 그때가 가장 하나님이 보실 때 형통할 때입니다. 왜요? 그때가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절박하게 붙드는 시간입니다. 그 절박함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나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때도 바로 그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만약 그 힘든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그 힘들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요셉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절망 중에 있는 그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사실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 그건 하나님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사실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 지극히 지존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약에 와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볼 때 누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느냐? 누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여러분, 우리 죄악 앞에 철저하게 회개합시다. 내 스스로를 철저하게 겸손하게 낮춥시다.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전 인구의 3분의 1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문제다라고 말만 하고 내 스스로 회개하지 않는 거죠. 내가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오늘 이 시간 다른 사람이 문제된다라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내 스스로가 주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스스로 겸손히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자기를 낮추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을 붙드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날 그 말씀 드렸습니다. 한동안 한국교회 안에 긍정의 힘이 세상을 뒤집어 놓았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그렇게 하면 무언가 내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날 것 같다. 그런데 그렇습니까? 그 복음의 물타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긍정적으로 이야기한다고 우리의 삶에 바뀌는 게 없어요.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으시는 하나님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긍정적인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거예요. 다른 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내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히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무언가 두려움 속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옵시다. 세상을 구하고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혹시 내가 부끄러운 것들이 있는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임을 믿고 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믿고 일평생 그 믿음 안에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내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 때문에 내 마음에 찔림이 있고 그렇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 마음 누가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목사님 무슨 소리 하십니까? 벌쩍 뛰실 분 계셔요. 아마 그분에게는 성령님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죄인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안에 찔림이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건 우리의 마음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철저하게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진정으로 내 삶의 열매로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말뿐인 고백, 고백은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가 마르고 닳도록 주님은 내 주인입니다. 그런데 말만 주님이고 말만 내 주인이고 실질적으로 내 삶 속에 과연 내 주인이 주님이심을 내 삶을 통하여 내가 드러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잘 평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진정으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겸손히 나를 낮추고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위하여 달려가고 말뿐인 고백이 아니라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내 삶에 진정으로 드러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 함께 하심이 우리의 삶에 형통한 삶임을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보고 느끼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형통한 삶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 한 곡하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함께 찬양할 겁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헛된 것을 구하고 왔는데 이제 오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늘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채워주시고
주님 일평생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찬양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무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뇌와 생수를 마셨다.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